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노트를 나눠 주시면서 실명을 다 거론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투명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웅입니다. 아직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있지만 이후에 선교사 파송을 기다리면서 현재 총회 세계 선교회 GMS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함께 걷는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늘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얼굴을 뵙기도 하고 와서 예배도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랬지만 함께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 안에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서 어른까지 그리고 남녀 모두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에게는 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조사의 기준,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4만 개에서 그리고 10만 개, 많게는 4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정착한 교회가 나의 교회가 이 함께 걷는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걷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길을 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오래 걸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걸어야겠죠.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걷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면 좀 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야 되고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혹시 계시면 저에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혼자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다림을 통해서 멈추는 것을 통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민수기 9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오랫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동행의 과정에서 훈련받은 하나의 과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다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의 말씀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동안 행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때에 이런 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안 제가 부산에서 지내면서 차를 운전하느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 운행 시간이 표시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리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까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우리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안내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이 계속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요, 배차 기간이 1시간이 넘는 버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류장에 붙어 있는 대략의 시간만 보고 무조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갔는지 오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다림에 익숙한 때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더 잘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요즘에 기다리는 훈련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신자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나사로를 가리키는 이 오라버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오빠였는지 동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글 성경에는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은 사람을 급히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꼭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들의 관계는 참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라고 말했고요. 오늘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한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장 사랑하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채비를 하시고 베다니로 길을 떠나시는 것, 그의 필요에 도움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therefore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so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 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시는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곤경을 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두려워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오늘 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릴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빛이 있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염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이틀의 시간을 기다리신 후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질문은요,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까요? 1번,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떠날 때 그는 죽었다. 2번,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죽었다. 3번,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시는 동안 그는 죽었다. 4번,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는 중에 나사로는 죽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1번,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때에 바로 죽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소식을 전하는 것 들으실 때에 죽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죽었다. 3번,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시는 동안 죽었다. 대다수의 3번. 4번, 예수님이 베다니로 걸어오는 동안 죽었다. 네, 몇 번일까요? 우리 정확한 시간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베다니까지의 거리와 이틀의 시간과 나사로의 죽은 시간을 계산하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자가 베다니를 떠났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한 분 맞추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틀이나 더 기다렸을까요? 이미 죽었는데 왜 더 기다리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혹여나 그 몸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영혼이 이제는 포기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를 기다리셨다가 찾아간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것과 이 두 가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빠의 소식을 전하러 사람이 떠났고 이제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고 계십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서 노심초사해서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행동에 늘 열심히 있었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동네의 어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아파하는 중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회복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쉬움이 있었고 그가 기대한 대로 일은 풀어지지 않았지만 덤덤하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도 그 말 믿지? 그러자 27절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이 예수님 사이에 멋진 신앙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르다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주님, 그러니까요, 제가 주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를 이제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나요? 몸을 돌려서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어. 이 성경에는 갑자기 마르다가 왜 동생에게 갔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르다가 그의 입으로 내뱉은 고백에 비해서는 대화가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언니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빠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요, 마르다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였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친 저 사람이 나사로를 왜 못 살리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지 않게는 못했나 보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직접 소원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너무 실망해서 짜증이 났을까요? 아니요. 이틀 늦게 출발하신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분과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능력을 동일하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까지 그들의 믿음이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들이 가진 믿음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특히나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 그들의 믿음이 경직되고 그들의 시선은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 앞에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큰 고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말씀으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곧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실제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갱신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오셨다면, 그가 계신 곳에서 회복을 명령하셔서 나사로가 그곳에서 병을 회복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새로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빠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복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너무나 가치 있는 믿음이었고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서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오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늘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이틀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그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마음이 초조하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성적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힘써 기도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으셔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회복을 명령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더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처럼 가지고 있던 희망이나 기대도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로만 예수님을 보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분열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림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기다렸던 그 4일의 시간,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예수님도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까지 그 4일의 시간을 함께 기다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얼른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 기쁨을 같이 노래하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욱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우리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도 역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였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여 하나님 홀로 싸우는 그 막막한 삶을 때로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으로 하나님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 그것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때론 우리의 신앙이 그것까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느끼며 하나님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완전히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던 그때까지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때를 기다리는 줄 알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걸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걷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도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시며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 부활의 명령하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